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고난주간 수요기도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욥기 2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서 같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다시피 1장에서 우리가 갔던 내용이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있고요. 또 사탄도 그 앞에 섰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과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저기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지난번에 나를 이렇게 충동하여서 욥을 치게 하지 않았느냐.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해서 욥의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 10명의 자녀도 다 잃고 고난을 당했지만 저렇게 욥이 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변치 않고, 할렐루야, 너가 말했던 대로 되지 않았고 끝까지 저렇게 욥의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나를 계속 경외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예상했던 것은 사단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욥에게 시험 주지도 않고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그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사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사단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책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겉가죽이 있고 속가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가죽은 소유물, 그래서 가족이나 또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겉가죽인데 그거를 제거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그 겉가죽뿐만 아니라 그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는 이 속가죽, 이 속가죽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소유물 뺏었다고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사람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을 빼앗아 가봅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소유물이 아니라 그 욥이라는 존재를, 건강을 뺏어서 몸을 치고 영혼을 치면은 그때는 정말 괴로워하면서 주님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죠. 틀림없이라고. 예,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단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물을 다 걷어가게 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보다 이 두 번째 시험이 더 사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마지막 최후의 더 강력한 시험이고, 이게 진짜라는 거죠. 첫 번째 시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그거를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의 건강을, 살을, 뼈를 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건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이 결코 이게 관계가 없고 무시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건강이 우리의 신앙과 참 연관이 있다. 매우 밀접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건강이라는, 건강. 재물보다 자녀보다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게 건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2020년 7월 14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도 오늘과 같은 수요일이었습니다. 2020년 7월 14일은 아마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주보에 제 이름이 수요기도에 설교자로 올라와 있었고, 여호수아 7장이란 본문도 다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날 결국에는 오병호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설교를 하시고,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전 집에서 유튜브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건강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건강을 잃어봤잖아요. 잃어보니까 그때 생각해보니까 건강을 잃으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보에 설교 이름이 올라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요, 준비도 안 되고요, 전화 신방도 못하고요, 신방도 못하고요, 사회도 찬송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정말 약하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그게 아니라, 내 몸 위해서 건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강관리하라고 홍보대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건강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절대 못 쓰는 거예요. 2달간 설교를 못했어요. 중고등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화 한 통도 못했어요. 그리고요, 예배 자리 나와도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그러면요,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줘도 하나도 안 들려요. 빨리 언제 끝나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막 잘 먹으려고 건강관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사명 감당하려면 건강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라옵기는 항상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지금 첫 번째 소유물도 다 빼앗고 자녀도 빼앗았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랬더니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분명히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괴롭게 해보십시오. 고통스럽게 해보십시오. 소유물 말고 욥을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틀림없이 욕할 것입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항상 건강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건강 잃으시고 무너지시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위기 아닙니까? 항상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질병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단이 두 번째로 가장, 이 다음에 시험이 안 나오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그게 뭐냐면은 건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욥의 반응을 볼 텐데, 그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물이든 자녀든 오늘 이 건강이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걸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소유물, 내 물질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진짜 목적이에요? 사단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 죄악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 건강의 그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같이 막 웃었어요. 그분이 왜 왔냐고 했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같이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런 분을 위해서 낫게 해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무슨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서, 장로랑 목사랑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왜 왔냐고 하니까 저도 모르겠다 그러고 막 서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더 중요하죠. 질병이 왔을 때, 육체가 매우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늘 욥처럼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내가 더 주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고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러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요,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요, 1장에서 이렇게 욥을 소개할 때 아들이 7명이다, 딸이 3명이다, 뭐 짐승의 숫자가 몇 마리다, 다 자세하게 낱낱이 소개하는데 거기서 아내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도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오늘 이제 2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왜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 오늘 욥의 반응을 보기 전에 반드시 이 아내의 반응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욥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아내가? 당신이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고도 끝까지 믿음이고 신앙이냐, 그거 말하는 거죠. 무슨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뭐가 필요하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자포자기한 완전히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욥의 아내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 재산 다 잃었죠. 10명의 자녀 다 잃었죠. 이제는 그 남편인 욥도 지금 온몸 이 종기가 그냥 종기가 아닙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정말 끔찍하게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 차라리 죽으면은 평안해지잖아요. 막 다 이 고통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욥의 아내의 말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은 누가 제일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사탄이 말했던 그 결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나 이 깔뱅은요, 오늘 이 욥의 아내를 사탄의 도구라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저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그 두 사람은요, 이 욥의 아내를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욥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면요,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봤듯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고난이 있을 때에는 고난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봐라. 고난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고 하죠? 복을 주시지만 또 화도 주시는 분 아니냐.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찔림을 받았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 때문에, 그 받은 복 때문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복 때문에 나온다면은, 그럼 지금 나한테 복을 다 걷어가시고 고난이 있으면은 예배 자리에 안 나올 겁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복 다 걷어가시고 고난 주시면은 그때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오늘 막 저주하고 욕할 거예요? 예배 자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에게 고난이 있던 없던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 당신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난이 있어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건강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 어떤 처지, 형편,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고 너무나 형통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욥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욥이 뭐라고 했죠? 복도 받고 화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받았다가 원어로 보니까 너무나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겸손하게 엎드려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욥은 겸손하게 복도 화도 고난도 다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고난 주시는 분이 전부 다 나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미워해서 안 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멸망당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너무나 죽고 싶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섭리가 있다. 믿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고난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당한 고난에 몇백만 배, 몇천만 배가나 더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 피할 수 있었어요. 안 당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는 성금요일날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사랑을 깨닫고 동참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오늘처럼 건강에 아픔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죄를 지지 않고 믿음의 말로, 할렐루야, 항상 우리 다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 칭찬해야 되고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남을 다보다 낮게 여기고 다 말 아닙니까?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 모든 고난이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